네, 오늘은 출애굽기 38장 그리고 39장 이렇게 좀 볼까 합니다.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두 장을 좀 같이 보고자 합니다. 이제 38장은 뜰에 있는 기구들과 그리고 그 뜰 포장 또 뜰 문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또 39장으로 가면은 제사장 아론과 또 아론의 아들들이죠, 대제사장들의 그 의복, 또 그들이 갖추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의복에 붙이는 여러 가지 장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그 준비가 다 끝나는 겁니다. 39장까지 하면은. 그리고 실제로 40장에 가면은 그걸 끝낸 것을 다 그대로 갖다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성막이 완성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일을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중에 이 성막이 매우 중요하다. 즉 성막이 의미하는 그 실체가 매우 중요하다. 성막은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 모든 성도들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도 성막에 대한 이런 말씀을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8장을 먼저 보게 되는데 1절에서 20절까지가 번제단이나 또 물두멍이나 또 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21절부터 31절까지는 특별한 것이 나오는데 바로 이런 기둥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받침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게 속전으로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고 같이 할까 합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번제단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제가 먼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5규빗이요 광이 5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고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단과 연하게 하고 단을 노스로 쌌으며. 자, 우선 여기까지 보면 지금 이 말씀은 지난 27장 말씀에 거기서 말씀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7장에서는 말씀만 하셨던 것이 실제로 여기 38장에 와서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게 실제화가 됐다라는 의미예요.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이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성막에서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8장 1절 2절 말씀이 앞에 27장 1절 2절에 그대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런데 38장에서는 그걸 그대로 만든 거죠. 자,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은 물두멍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물두멍이라는 것은 일종의 물을 담아 놓는, 말하자면 대야 비슷한 거예요. 조금 크겠죠, 대야보다는. 근데 거기다 물을 항상 담아둬서 제사장들이 수시로 그 성소에 들락날락하면서 손발을 씻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30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제도를 말씀했고 지금 38장에 와서는 그걸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만들었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이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만들었더라, 만들었더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한 그대로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번제단을 보고 물두멍을 보았습니다. 번제단은 뭐냐면은 희생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단이죠.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좀 커요. 왜냐하면은 때로는 뭐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걸 그 체구들이 큰 것도 거기서 태워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이 뭐냐? 실상 번제단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신 십자가를 의미한다라고 보게 돼요.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거기서 희생을 당하셔서 피를 흘린 장소고, 구약의 번제단에는 희생 제물이 거기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태워서 희생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이 번제단에서 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모형이기 때문에 이런 짐승으로 가축들 중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뭐 이런 것으로 드렸지만 십자가에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오직 유일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 십자가에 달리실 자격이 있으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물두멍이 나오는데 그건 또 뭐냐 했을 때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신 그 말씀. 거기에 이제 이게 지금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진 거예요. 그걸 맑은 물로 씻었다 요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사실 그냥 물이 아무리 맑아도 물로 우리를 씻었다라고 해서 되어져 가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건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건데, 근데 제사장들은 그때 이 물두멍에서 물로 자신의 수족을 씻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8절 보면은 그 물두멍이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막 문에서 여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자세히는 나오지 않잖아요. 아마 그냥 짐작컨대 아마 그 여러 가지 그 좀 허드렛일 같은, 왜냐하면은 이 굵직굵직한 일들은 제사장들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인들은 그 뒷정리하거나 뭐 청소하거나 뭐 이제 이런 종류의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의미로 여기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거울은 물론 지금은 유리로 만들지만 이 당시에는 거울이 전부 그 노스로 만들죠. 노스를 판판하게 해갖고 반들반들반들하게 하면은 그게 이제 마치 이 거울처럼 비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거울 대신 쓴 거죠. 지금 말하자면. 그러면서 그전에 저도 어디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그 유물 중에 옛날 고려 시대 뭐 그때 거울, 그 청동 거울 이렇게 해서 한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거울 면이 보이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뒷면을 보게 이렇게 전시를 해 놨더라고요. 그 뒷면에 왜냐하면 화려한 무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앞면은 반들반들하게 해 놓은 것인데 이제 그걸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화려한 무늬를 봐서는 그거는 왕족이나 귀족들이 쓰던 그런 물건 같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건데 결국 거울은 뭡니까? 자기를 비춰보는 거잖아요. 자기를 비춰보는 것. 그런 의미에서 물두멍은 나를 돌이켜보는 그런 의미의 뜻도 거기 포함된다라고도 보고, 두 번째는 거울이라는 것은 또 자기를 꾸미는 데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장식하고 자기를 꾸미고 마치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한 거죠. 왜냐하면 그걸 드렸으니까. 더 이상 나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나는 거기서 떠났다. 그래서 그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이죠. 이제 그것이 지금 여인들이 드린 그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었다. 그 베드로전서 3장 3절 말씀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뭔가 단장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사실 여인들은 단장을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게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니까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 자기가 남한테 추하게 보이는 것은 그건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적당하게 꾸미는 것. 그렇다고 화려하게 꾸미라는 말은 아니겠죠. 자기를 적당하게 남 앞에서 바르게 보일 수 있을 만큼 그렇게는 꾸미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여기서는 그 거울을 다 들여서 물두멍을 만들게 했다라는 것은 자기를 꾸미는 것조차도 포기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굳이 여기서 그것을 회막 문에서 수정드는 여인의 거울들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다라고 말한 의미가 아마 뭔가 특별한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9절부터 성막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편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그렇고 또 북편도 남편과 똑같은 규모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100규빗이라면은 한 대충 한 50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 뜰은 굉장히 좀 넓어요. 남편이 50m면 북편도 50m 그래야 이게 직사각형이 되니까. 그리고 서편 즉 성막의 뒤편은 거기는 50규빗 즉 25m 정도 되는 이제 그런 길이가 이렇게 폭이 나오는 겁니다. 역시 이 뜰에 대한 규례도 27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둥의 갈고리와 또 가름대 이런 것은 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기둥은 노스로 하는데 굳이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 이런 것을 은으로 한다. 또 뜰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둥이 있으면 기둥의 옆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버팅기는 그런 뭔가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기둥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튼튼하게 있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은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가름대와 또 갈고리 이것은 기둥을 튼튼하게 지탱해 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장치들이죠. 성막의 이런 제도를 보면은요, 참 굉장히 하나하나가 아주 튼튼하게 세워지고 있다라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예. 그래서 세움을 입은 성막은 아주 튼튼하게 세워지는데 그런데 이 은이라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속전이죠. 생명의 속전으로 낸 은. 그것이 이제 30장에 나오거든요. 30장 11절부터 보면은 거기 이스라엘의 그 매인은 생명의 속전을 드려라. 이렇게 해서 반세계를 내게 돼 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이제 보겠지만은 그 은전인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 뭔가 뜰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둥을 지탱하는 가름대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튼튼하게 넘어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뜰 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18절 보십시오. 뜰의 문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짰으니 장은 20규빗이요 광, 곧 고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의 사면 포장 말뚝은 다 놋이더라. 이렇게 어느 때는 놋, 어느 때는 은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것이 그대로 됩니다. 지금 이 말씀도 출애굽기 27장 16절에 이 뜰 문에 대한 규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말씀한 대로 지금 38장에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이 세 개거든요. 뜰 문이 있고 성소 문이 있고 지성소 문이 있고 이렇게 셋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색깔이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이렇게 해서 흰색을 의미하는 건데 그렇게 네 가지 색으로 똑같이 그러니까 성막문에 있는 그 뜰문, 뜰문, 그다음에 성소문, 그다음에 지성소문 이것이 네 가지 색깔로 똑같이 그렇게 수놓아서 짜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문은 동일하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문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문이 세 개가 있으면 그 세 문을 통과해서 가면은 뭐가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통과하는 문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진짜 그 문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라는 거죠.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보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도 말했어요. 내가 문이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문이 그리스도시다. 예. 그런데 여기 13절부터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출애굽기 지금 38장 13절 보면은 동으로 동편에도 50규빗이라. 그러니까 서편에도 50규빗이고 동편에도 50규빗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문 2편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편도 그와 같으니 뜰문 2편 저편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이게 뭐냐면요. 동쪽에가 이제 문이 있는데 동쪽에 가운데가 문이 있습니다. 근데 문 2편 또 문 저편 해서 양쪽에 15규빗씩 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도 셋씩 있고 그게 뭐냐면은 원래 전체 길이가 50규빗인데 문 이쪽에 15규빗 또 저쪽에 15규빗 이렇게 포장이 있고 가운데가 문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15 더하니까 30규빗이 나와요. 그럼 전체가 50규빗인데 30규빗이 포장으로 있으면 나머지 20규빗은 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계산해도 한 10m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 성막의 크기에 본다라면은 전체가 이 폭이 50규빗인데 이쪽에 15, 이쪽에 15, 그리고 가운데 20규빗이 문이다. 문이 상당히 넓어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다라는 의미 같아요. 아마 문이 이렇게 무슨 살인문 같이 조금 삐끔 열고 들어가는 문이라면은 누구든지 오라라는 것보다는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와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 실상 여기 성막의
뜰문은 굉장히 넓어서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다. 원하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올 수 있다. 예, 이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이렇게 넓게 하셨구나. 이사야서 55장 1절 보면은 거기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건 초청이거든요. 내게로 와라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막은요,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넓어요. 적어도 성막 뜰 문은 넓어요. 물론 성소나 지성소의 문은 그건 좀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거기 들어갈 수는 없는 거지만 적어도 뜰에만큼은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원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뜰에 중요한 것이 번제단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번제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의미하는 장소인데 그것은 곧 내 죄가 사함을 받게 하는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이 있는 모습을 번제단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그 성문에 들어와서 번제단 앞에서 자기의 죄의 사함을 받는 그것은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나 자기가 원하지 아니한다면 들어가지 못하겠죠. 음. 그것이 문입니다. 어. 그래서 이 성소가 이제 뜰이 있는 거예요. 가장자리로 포장이 쫙 있어서 뜰이 돼 있는데 이 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요. 죽임을 당하는 장소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번제단이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제사의 희생 제물들이 즉 짐승이 이제 오는 거죠. 짐승이 와서 대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 다른 의미의 말씀도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레위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회막들을 거룩한 곳이라고 칭하고 거기서 이 제사장들과 그 자손들이 그걸 소제물의 나머지를 나눠 먹는 그런 장소다라고 거기서 지금 말씀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친교잖아요. 나눠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화목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잖아요. 그건 어떻게 가능하느냐? 동일하게 그 장소에서 희생 제물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피 흘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고 또 그 안에서 온 성도가 같이 화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진 것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아야 될 것이 이 뜰에는 그 기구들이 있지만 기구가 그냥 아무렇게나 배열된 것이 아니라 좀 그 위치가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는 문을 통해 들어가야 됩니다. 문을 통해 그 문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문을 통해 들어가면서 제일 앞에 등장하는 큰 기구가 번제단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서 첫 번째로 경험하는 것은 번제단, 즉 내 죄의 사함을 받는 그게 먼저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말씀을 드리면서 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른 어떤 말씀, 우리에게 종교를 가르치신 것도 아니고 도덕을 가르치신 것도 아니고 율례를 가르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지금 여기 이 성막을 통해서 볼 때에 먼저 번제단 앞에 나가야 돼요. 거기서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물두멍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두멍은 이제 씻는 거거든요. 그건 단순히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부정한 것, 내 삶에서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이미 목욕한 자라도 발은 더러워지니까 발은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꾸 더러워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들, 그것을 씻을 수 있는 물두멍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순서가 뒤바뀐다면, 사실 요즘 뒤바뀌어진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물두멍이 너무 강조되는 거예요. 번제단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이 먼저라야 그 다음에 물두멍으로 나아가는 건데, 물두멍을 먼저 주장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깨끗해야 돼. 너희들의 삶이 깨끗해야 돼. 너희들이 이렇게 온전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게 뭔가 뒤바뀐 거죠. 순서가.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자, 이제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받침들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의 쓴 재료의 목록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은 자더라. 예. 뭔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4절에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 얼마나 들어갔다. 이거. 그다음에 또 은. 25절에 은이 얼마 들어갔다. 그런데 그 은은 여기 보니까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달란트라는 것은 굉장히 큰 부피를 의미합니다. 무게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뭐 한 34kg 정도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합니다. 세겔은요, 달란트보다는 작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세겔로 보면은 한 3000세겔 정도가 1달란트다 그래요. 정확히 무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3000세겔 정도가 1달란트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면요, 사람마다 그 성전의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되는데 반세겔씩 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나와요. 26절.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대로 매인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그래서 낸 것이 결국은 아까 앞에서 말한 대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속전에 대한 규례는 이 앞에서 한번 나왔어요. 30장인데 한번 30장을 가보십시오. 30장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0장 12절에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수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의 봉사에 쓰라. 이 봉사라고 하니까 무슨 봉사하는 사람들 인건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바로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뭐 받침에도 쓰이고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막의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이 실제적으로 그 성막을 이룬 기둥이라든가 이런데 그 받침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또 아까 말한 무슨 뭐 갈고리라든가 뭐 이런 데도 다 쓰였기 때문에 성막이 결국은 생명을 속하는 장소가 됐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가 38장에서 읽어본 대로 이 성막을 만드는 그 일을 할 때에 굉장히 여기 아주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아주 모든 물품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하면서 정확하게 계산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대로 계산하였으며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다말은 아론의 네 번째 아들이죠. 나답, 아비후, 그다음에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그 이 네 번째 아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일일이 계산해 가면서 정확하게 그 수치를 아마 기록하면서 빈틈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소의 그 판장, 판장이라고 하나요? 그 받침, 또 문장의 그 기둥들의 받침, 또 기둥의 갈고리, 이게 전부 이 생명의 속전으로 만들었다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의 속전은 뭡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2장 6절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그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생명의 속전으로 자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구약에서 그들은 성막을 지으면서 일일이 다 그 반세겔씩 부자라고 더 내도 안 되고 또 가난하다고 덜 내도 안 되고 이건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는 생명의 속전 반세겔씩 그들이 냈던 겁니다. 그것은요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 구원에 대한 문제는요 사람들의 그 어떤 지위 고하 또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또 뭐 또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증거가 되고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똑같이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은 누구든지 다 똑같이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수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대속의 받침 곧 그 그리스도의 대속이라고 하는 그 위에서 세움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침대로 은받침이 들어가고 또 갈고리와 가름대 이런 것들을 아주 견고하게 세우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한마디로 그 성막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고 기둥과 터라 이렇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한 그 내용이 그대로 지금 성막에서 가시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제 유념할 것은 여기 26절에 그랬거든요.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만 3,550명인데 민수기 1장 46절에 가보면 거기서도 이제 인구수를 계수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때 똑같이 여기 60만 3,550명이 딱 나와요. 그렇다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출애굽기에서 이 성막을 세울 때 그 성막에 필요한 그 모든 속전들을 낼 때 이미 인구수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민수기의 그 앞부분에서 인구수를 계수하라 한 부분과 여기 출애굽기의 이 뒷부분이 서로 이렇게 공통된 그런 시간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출애굽기 끝나고 그다음에 민수기가 딱 시작되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이미 인구수를 세는 것은 민수기 앞부분에서 이미 이렇게 시간적으로 겹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제 39장으로 한번 가보면은요. 39장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명하신 대로 그것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아, 사실 성소를 건축하는 이런 기구들은 38장까지 해서 완전히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39장에서는요,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것. 그래서 여기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준공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오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43절로 가보면은 모세가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끝나는 겁니다. 그냥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죠. 교회의 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일을 어떻게 해서 일이 이루어졌다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명하신 대로 이루어지느냐 이제 그거죠. 자, 그래서 39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예. 그 아론의 옷,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 거기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에 의복이라는 것이 사실 거의 색이 없는 그런 무채색이라고 그러죠. 그냥 무슨 뭐 회색빛이라든가 아니면 좀 희끄무리한 색이라든가 뭐 이런 색이었는데 유독 제사장의 옷은 색이 들어간 거예요. 유채색이 됐어요. 여기 보니까 청색, 자색, 홍색 이런 색깔로 그러니까 아주 두드러지게 보이는 그런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화려하고 그리고 또 여기 성경 표현대로 거룩한 옷 이렇게 지금 표현됐는데 왜냐하면 왜 거룩하느냐?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이 제사장의 옷이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무엇이 있느냐? 에봇이라는 것이 여기 나와요. 이제 2절 말씀 보면은 그가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이렇게 에봇이라는 것이 일종의 뭐 조끼 비슷한 옷인가 봐요. 이렇게 제사장에 걸치는 그런 건데 그게 지난번에 우리 28장 볼 때에 거기 6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굳이 자세히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견대가 나옵니다. 여기 4절부터 보면은 에봇을 위하여 견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또 이제 그다음 흉패가 나옵니다. 그것이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에봇 그 위에 또다시 걸치는 것이 흉패라는 거예요. 이 가슴에 이제 이렇게 네모난 이런 모양인데 거기에 이제 보소 12개가 박혀져 있으면서 이스라엘 지파의 12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게 이제 흉패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흉패를 성경에서는 판결의 흉패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일종의 흉패가 이렇게 두 겹으로 돼 있어 갖고 주머니식으로 돼 있어요.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판결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어떤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옳다라고 해 주시는지 아니면 그거 아니다라고 하시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분간할 때 이 흉패, 판결의 흉패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어디쯤 보시냐면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공교히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을 떠나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이렇게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기 흉패가 에봇을 떠나지 않게 같이 딱 이렇게 묶여 있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 예, 예. 흉패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봇은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에봇 자체가. 그래서 거룩한 옷 이렇게도 표현되는데, 그 에봇에는 예수님의 그 모든 신성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아까 여러 가지 색깔이 그랬잖아요.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이 곧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색깔이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듯이 여기 네 가지 색깔로 그렇게 됐다. 즉 흉패는 에봇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항상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봇을 떠나지 않게 한 것이 여기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되죠. 항상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그런 삶이 이어져야 되죠. 그것이 여기 이제 흉패라고 하는 것이, 흉패는 에봇을 떠나지 않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가 나옵니다. 정금으로 패를 만든다고 그랬죠. 지난번 28장 할 때 우리가 그걸 보았는데 28장 36절에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 29장 30절 말씀에 그 패라는 것이 나옵니다. 사실 제사장의 옷은 굉장히 화려한 거예요. 그 당시에 다른 백성들의 옷에 비교해 본다면 백성들의 옷은 거의 단색, 아까도 말했듯이 거의 무채색, 뭐 흰색 계통이라든가 또는 검은색 계통이라든가 그 중간 계통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우리도 과거에 보면은 거의 다 그랬습니다. 흰색 아니면 검은색, 그리고 그 둘을 적당히 배합해서 섞은 그런 색, 그것이 주로 백성들의 옷이었던 것처럼 아마 이때도 그랬을 것인데, 제사장의 옷만큼은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 화려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옷. 왜 그렇게 보이게 했을까? 제사장은 그리스도를 상징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름다운 옷, 영화롭고 아름다운 거룩한 옷, 그게 28장 2절에 표현된 말이, 제사장의 옷은 그래야 된다. 영화롭고 아름답고 그리고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거기에 견대가 있고 흉패가 있고 머리에 또 관이 있고 그 관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그 패가 그 관 앞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나가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다. 구약의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이 표현했던 그 대제사장이 바로 그리스도를 표현하려고 그랬던 것이다.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보았듯이 제사장에게 그 견대에도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들이 있고 앞에 그 흉패에도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들이 있고, 결국은 그리스도는 그 모든 죄인들을 어깨와 그 가슴에 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막제도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그런 모든 규례가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절부터 여기 39장 32절부터 이제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준공하여, 자, 여기서 준공했다는 것은 회막이 이렇게 세워졌다가 아니라 그 각각의 부품들이 다 이루어졌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걸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이렇게
그래서 비로소 모세를 통해서 그것이 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함에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것이 일종의 새로운 어떤 것을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마치 새로운 창조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에 대한 기록과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 천지 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하니까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말은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막을 만드는 일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잖아요. 이렇게 만들라 저렇게 만들라 하나 그 허다못해 말뚝 하나까지 무슨 뭐 고리 하나까지 전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제2의 창조다라는 의미를 부여할 만큼 그렇게 된 것들이다. 근데 결론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예, 축복. 모세가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예, 명하신 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창조된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또 하나의 창조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막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거기서 되어져가는 새로운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광야에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뭔가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그 길이 성막인데 성막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그냥 죄인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보여진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믿어진 거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길로 가게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거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새로운 시작이 뭔데? 그리스도와 이제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이란 정의를 어떻게 여기서 정의를 내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지금 계속 그랬잖아요. 성막이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역사가 다 이제 했고 이제 성막을 세우는 일만 남은 거예요. 이 부품들이 다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명하신 대로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명하신 대로 됐다. 그게 한 10번 나와요. 보니까 명하신 대로 그렇게 됐다. 하나님 명하신 대로 계속 이것을. 그러니까 왜 명하신 대로 되어져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분이 영원한 그 나라에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기도하고 계신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진 일이. 그렇다면은 교회도 마찬가지라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5절 말씀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법대로란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거예요. 신앙인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나는 말씀대로 가고 있는가 이거죠. 그걸 계속 자기한테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나는 말씀대로 가고 있는가. 때때로는 말씀을 묵상을 한다 그래도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곁길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더 깨어있는 정신으로 내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 내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 항상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때 성막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지어져 가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른 교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9장까지 이렇게 마칩니다.